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로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3절입니다.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로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면에 있는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을 가리켜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적대되는 세력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하죠. 그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요.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의 사람들을 부추기고 이끌어가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부추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발전하고 발달합니다. 늘 오늘도 새롭게 발전하고 발달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발전과 발달이 사람들의 정욕을 만족시키도록 발전하고 발달한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그렇게 발달하는 겁니다.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그렇게도 잘 발달해 갑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발달되어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겪어야 되는 오늘의 이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안목의 정욕을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그런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와의 눈을 보암직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엔 이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암직한 것이 좋은 것이죠. 보기에 좋은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눈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상상력을 극대화시키지 않습니까? 눈은 정말 중요하죠.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건 우리가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꿈틀거리고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취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견물생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한, 사람을 너무나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이 말이야말로 사람을 정말 잘 표현한 말이죠. 보고 있으면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온통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 얼마나 여러분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좋은 물건, 좋은 것들이 참 많죠. 그것들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꿈틀댑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소유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허영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이거 내 거라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렇게 누군가에게 자신의 소유와 자신을 자랑하기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아갑니까? SNS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온통 한편으로 보면 자기 자랑으로 가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피로를 느낍니다. 서로를 위해서 좋은 어떤 소통의 관계장이 아니라 자기를 열심히 드러내고 포장하고 그리고 자랑하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피로감을 느끼죠. 근데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자기 만족이 중요한 겁니다. 전혀 타인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나만 만족하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고 나만 만족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런 것들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잘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 일은 잘된 것이고 그게 안 되면 다 틀린 거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들이댑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세상과 너무나 잘 들어맞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없을 수밖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주신 사랑이에요. 먼저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사랑인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의 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뭐로 보내셨다고요?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세상의 가치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
세상은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라고 부추기고 그런 것들로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인 것이고 먼저 주신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을 때가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둘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늘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한 청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청년이 말하죠. 다 시켰습니다. 제가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정말 궁금해서 찾아왔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의 영생을 얻는가 궁금해서 찾아왔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 찾아온 이유는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부자이고 말씀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시죠. 뭐라고요? 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늘의 가치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온통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청년이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우리도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 청년처럼 그렇게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런 겁니다. 마음에 그렇게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자기 만족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런 부딪힘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읽는데 부딪힘이 없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포기를 했거나 아니면 극복을 했거나.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라고요.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서 이건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거나 포기를 해버렸거나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미 이 말씀이 내게 내 삶 가운데서 실천되고 있거나.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 부딪힘을 승리로 잘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걸 거예요. 단번에 이 모든 말씀이 다 내 것이 될 수는 없지만 그 부딪힘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당연히 우리 모두에게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요. 그렇게 조건 없이 먼저 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 사랑하시는 그 말씀도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이 두 가지 부딪힘 속에서 승리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렇게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할 거라는 이 말씀. 이 한마디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를 쟁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하다,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지나가지만, 잠깐 지나가지만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그 사람만큼은 영원할 거다라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그렇게 우리는 흘러가고 그것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고 먼저 사랑해 주셨고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 하루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온통 우리를 부추깁니다. 너희들의 정욕대로 살아가라고, 그것이 너희의 자유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순간순간 그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이 생의 자랑을 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하나님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양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할 줄 알게 하시고 내 소중한 것을 내어줄 줄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이 하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세상 가운데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설 것이라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함께해 주셔서 이곳에 늘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위에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곳에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자마다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배부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귀한 교회로 주님께서 늘 세워 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손주들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잘 자라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친히 길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개에 그들을 품어 주시고 그들을 길러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지켜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소금 같은 사람으로, 빛 같은 사람들로 자라가도록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길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가르치기에도 부족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 항상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길러주셔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물결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시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복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입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이 하루도 우리가 잠드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